네, 우리 성경 말씀 오늘 구약의 말씀 창세기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창세기 4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쭉 읽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발행하여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 아비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니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시고 불러 가라사대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비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정녕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발행할세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에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비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웠고 그 생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창세기 46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은 6월의 첫 주입니다. 시간도 빠르게 지나서 벌써 1년의 중간 6월이 되었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그리고 내일이나 항상 평강의 삶이 지속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가족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도 그리고 오늘 현장에서 예배에 임하시는 예배위원들도 우리 모두 다 한 목소리로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말 나와 있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평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평온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이 우리 예수 주시는 평강으로 모든 삶의 문제가 없이 강건함으로 인도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떤 건축가 한 명이 자신이 만든 집을 구경하는 사람들에게 질문을 하나 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하얀 도화지 위에 자신이 살고 싶은 집을 그린다면 제일 먼저 무엇을 먼저 그리겠습니까? 여러 가지 대답이 나올 수가 있겠죠. 특히 나라마다 집을 그리는 특징이 있다고 하는데요. 외국의 사람들은 성향에 따라 제법 다르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창문을 먼저 그리는 사람이 있고 대문을 먼저 그리는 사람이 있고 기둥을 먼저 그리는 사람이 있고 다양한 순서로 자신이 그리고 싶은 집의 모습을 그려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거의 비슷하다라는 것이죠. 특히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에게 여러분 집을 한번 그려보세요 라고 하면 죄다 지붕부터 그린다라는 겁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지붕을 먼저 그리고 벽을 그리고 그 다음에 것을 저도 그려 놓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것이 다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민족적인 특성이나 습성 때문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요 옛날부터 워낙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많이 겪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 어르신들부터 집이라고 생각을 하면 우선적으로 비를 피할 지붕만 있으면 된다라는 생각이 은연중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습관적으로 지붕부터 집을 그린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굉장히 그렇듯 하더라고요. 습관의 중요성은 저와 여러분들도 이미 알고 있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부디 신앙적으로나 생활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부디 좋은 습관을 가지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창세기의 말씀 한 구절을 읽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창세기의 말씀은 두 줄기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이야기가 나와 있고 족장들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된 세상에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이 나름의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이야기가 바로 창세기의 내용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 신앙이 점점 더 자손을 통하여 내려가고 이어져서 점차적으로 민족 전체로 이어지는 이야기.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리고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이어지는 것이 창세기의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오늘 살펴볼 내용은 야곱을 거쳐서 요셉으로 그 신앙의 대물림이 이어지는 내용, 바로 그것이 되는 것이죠. 보시면은요, 중간에 참 많은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야곱에게서 12아들이 탄생을 하고 그 12아들들 가운데서 반목이 생기고, 그래서 요셉이라는 아이가 버림을 받고 팔려서 애굽의 종이 된 이야기. 전 가나안의 기근이 닥쳐서 양식을 사러 요셉이 살고 있는 애굽으로 형제들이 내려오는 이야기. 그래서 이제는 완전히 그 처지가 뒤바뀌어서 요셉은 애굽의 총리, 형제들은 그에게 양식을 사고 얻으려고 하는 처지의 변화도 오늘 성경 안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은 이런 형제들의 해오가 다 끝이 나고 요셉이 자신의 아버지 야곱을 애굽으로 불러들이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기 위해서 몸을 움직이는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바로 이 이야기 속에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기 위해서 몸을 움직이는 이야기 속에 예배와 응답과 약속이라는 중요한 원리가 등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좀 더 자세히 살펴보시면 1절 말씀 속에 요셉이 소식을 들은 야곱이 애굽을 떠나기 전에 준비하고 실행하는 것 하나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일까요? 1절에 나와 있으니 우리 1절 말씀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보여주시죠. 여기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발행하여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 아비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니. 여기에 보면은 희생, 제사며 곧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신앙 아니겠습니까? 신앙의 인물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신앙의 인물마다 다 각각의 신앙의 특징과 특색이 있는데, 야곱은 그 속임수의 인생을 살았건, 부모에게 사기를 쳐서 고향을 떠나서 방황을 했건 잊지 않고 제단을 쌓은 것, 제단을 쌓은 인생, 이게 바로 야곱 인생의 특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라는 야곱의 소원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애굽으로 떠난 지금 이 순간이 야곱에게 있어서는 두 번째의 인생이 되는 것이거든요. 가나안에서의 인생이 끝나고 애굽에서의 인생이 시작되는 지점, 바로 그 지점에서 그 모든 인생 순위를 하나님께 두겠다라는 신앙을 오늘 야곱은 예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호해 주세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 신앙의 인생, 바로 그 신앙의 인생은 여러분 어때야 하겠습니까? 과거가 어땠든지 간에 이제는 하나님을 따르기로 작정을 했다라면 그 순간부터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 바로 이것이 신앙인의 인생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 내 인생의 우선순위 첫째가 하나님이 되는 것. 오늘 야곱은 바로 그것을 자신이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바로 이렇게 야곱이 예배를 드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하나님의 응답이 즉각적으로 내려주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야곱의 예배에 하나님이 응답을 하신 것이죠. 알려달라면 알려주시고, 만나달라면 만나주시고, 보호해달라면 보호해주시고. 우리 같이 한번 2절의 말씀 읽어보도록 합니다. 2절 읽습니다. 시작.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시고 불러 가라사대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네. 하나님이 야곱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한 가지 위로와 한 가지 약속을 하는 것이죠. 3절에 보니 두려워 말라라는 위로를 하셨고, 4절에 보니 함께 하시겠다라는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두려워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여기서 두려워 말라라고 하는 답이 무엇이겠습니까? 애굽이라고 하는 미지의 세계를 떠나는 야곱에게 그 두려움을 극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되는 것이고요.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은 불안해요. 애굽에 가면 어떻게 될까라는 불안한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보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증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은행을 가거나 무언가를 계약하면 꼭 보증인이라는 것을 두지 않습니까? 누구냐라고 할 때 책임져 주는 사람이 바로 보증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네 인생을 책임지겠다. 너를 책임지는 자가 바로 나 여호와다라고 오늘 말씀을 하시는. 특히 여러분 4절을 보시면은요, 제가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정녕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의 미래에 대해서 두 가지 예언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다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네가 돌아올 것이다 라는 약속과 요셉이 너의 눈을 직접 감겨줄 것이다 라는 약속. 그런데요, 여러분, 이 가운데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 하나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하실 것입니까? 라고 할 때 함께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이죠. 너와 함께. 야곱, 너와 함께. 여기에다가 우리의 이름을 붙이면 재화야 너와 함께 라고 하면서 함께 하시면서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야곱 혼자 두지 않으시겠다라는 것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야곱의 두려움의 원인이 무엇일까라고 할 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 자기가 홀로 가게 되었다라는 바로 그런 두려움이 있는데, 하나님 나밖에 없어요 라는 두려움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가겠다라고 하면서 갈 때도 함께 가시고 올 때도 같이 오시고 동행의 의미를 넘어서 붙어 계시겠다라는 말씀으로 응답을 하는 겁니다. 네 옆에 꼭 붙어 있겠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꼭 붙어 계시니 야곱이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구약에 보면은요, 비록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하나님을 따른다라는 제목으로 풀부풀 속에 들어갔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거기에 함께 하시니 그들이 살아났습니다. 그 또한 사자굴 속에 다니엘, 그를 죽이시는 사자가 비록 그 옆에 붙어 있었지만 하나님도 다니엘 옆에 꼭 붙어 있으니 다니엘이 살아서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요, 여러분 에스겔 35장 10절에 보면은 나 여호와가 거기 있느니라 라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오늘 설교 제목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다라는 것. 어떤 내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망해서 포로로, 아수르로 잡혀가고 바벨론으로 잡혀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변의 모든 민족들에게 선포합니다. 나 여호와가 거기에 있다라고 선포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떠나버리니까 그 땅이 비어있잖아요.
그러니 주변의 모든 민족들이 그 땅을 욕심내고 거기를 차지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주변 민족들에게 선포한 것이죠. 망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떠나버린 그 가나안 땅에, 텅텅 비어버린 가나안 땅에, 주인이 없는 가나안 땅에 내가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선포를 했던 것입니다. 아무도 그 땅을 차지하지 못했고요. 포로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왔을 때에 고스란히 그들의 땅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기 계시니 땅도 그들의 것이 되었더라. 안 되는 게 없다라는 말씀 아니고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한 유명한 골프 선수가요, 사우디아라비아의 국왕의 초청을 받았습니다. 너무나도 이 왕이 골프를 좋아하니까 아주 유명한 골프 선수를 자신의 나라까지 초대를 했던 거예요. 친히 자신의 전용 비행기까지 보냈고요. 며칠 동안 극진하게 대접하면서 같이 골프를 즐겼습니다. 시간이 지났어요. 이제 골프 선수가 돌아갈 날짜가 되었습니다. 비행기에 오르려고 딱 발을 떼는데 왕이 이 골프 선수를 붙잡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말로 귀중한 시간을 내어서 나를 찾아주었으니 제가 당신을 위해서 선물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너니 원하는 것이 무엇이 있든 말을 해주세요. 이 사람이요, 너무 황송한 것이죠. 대접도 극진히 받았는데 선물까지 준다고 하니까 부담이 돼서 거절을 하는 겁니다. 괜찮습니다. 이런 극진한 대접을 받은 것만으로도 저는 만족을 합니다. 그래도 왕이 계속해서 권유를 하니까 이 사람이 마지못해서 대답을 하는데요, 정 그러시다면 골프와 관련된 것을 저에게 선물로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왕이 장담합니다. 오늘의 이 만남을 절대로 잊지 못하도록 제가 선물을 준비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이요, 집에 돌아와 보니까요, 괜히 선물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잊지 못할 선물이라고 했으니까 과연 무엇일까? 부자 나라의 왕이니까 어떤 선물을 줄까? 혹 보석으로 치장된 골프채를 줄까? 순금으로 내 이름이 새겨진 골프용품을 줄까? 별의별 상상을 다해가면서 이제 기다리는 겁니다. 시간이 되었어요. 드디어 사우디아라비아의 국왕의 인장이 찍힌 속보가 딱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는데 잘랑 편지 한 장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요, 얼마나 낙심이 되던지 그렇게 기대했는데 달랑 편지 한 장이 있으니 낙심이 돼서 피 웃으면서 편지를 뜯어보았는데요, 여러분 세상에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가 하면 미국에 있는 커다란 골프 코스를 선물로 주는 기증서가 들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골프용품이 아니라 골프장 하나를 통째로 이 국왕이 그 선수에게 선물로 준 것입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놀랐는지 생각하는 거예요. 야, 왕의 생각과 씀씀이는 우리와는 차원이 다르구나. 저와 여러분, 가진 것이 다르고 할 수 있는 능력이 다르니 생각조차 다른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십니다. 그 능력과 생각과 뜻하신 바가 우리와는 차원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 다르신 차원의 능력과 생각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보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겠습니까?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시니 얼마나 좋은 일이 우리에게 나타나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홀로 두지 않고 붙어 계시는 하나님으로 야곱에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예비하는 야곱과 더불어 애굽까지 하나님이 같이 내려갔습니다. 내가 거기 있노라. 하나님이 거기 계십니다. 애굽 같은 바로 이방 땅에서도 야곱은 평탄하게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약속,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하신 약속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바로 거기 나에게 계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비록 내가 사단의 면전 앞에 있어도 우리는 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거기 계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 역시 살게 되는 겁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들 홀로 아파하지 마시고 홀로 슬퍼하지 마시고 거기 계신 하나님, 나와 붙어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을 오늘 예배를 통하여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던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야곱에게 하신 그 약속, 그 응답이 오늘 우리에게도 내려질 줄로 믿습니다. 부디 하나님의 응답과 약속으로 우리 삶이 야곱처럼 어디에 있든 간에 평탄하고 은혜롭고 기쁨이 넘치는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